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 계절 가운데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이 건강하고 의미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외출도 어려운 때라서 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효도 관광을 실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군대 셰프들 중심으로 교회가 따뜻한 국이라도 준비해서 대접해 드렸는데 올해는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부는 올해는 어버이 주일 선물을 마련해서 전해드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만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몇 분이나 되실까? 그 대상이 일단은 남성 42분, 여성 88분, 모두 130분으로 일단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30여 분, 만 70세 이상 되신다. 어지간한 도시교회 3개 정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숫자이기는 하지요. 제가 그 중에 9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성함을 언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는 좀 금기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누가 이렇게 90세 이상 되신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고발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성분들 이세영 권사님 90세, 이윤희 장로님 90세, 오영복 장로님 93세. 우리 남성분들 가운데 최고령자가 오영복 장로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입니다. 만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죠. 김종혜 권사님 90세, 이원영 사모님 92세, 김옥환 권사님 93세, 또 95세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민봉순 집사님, 박보경 권사님, 염종숙 권사님, 정일란 권사님, 또 요양원에 계시는 김명식 권사님, 한기창 장로님 부인 되시죠. 97세 서성래 권사님, 98세 강동근 권사님, 현재는 우리 교회를 떠나셔서 고향교회에 출석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유재림 권사의 어머님 박계래 권사님 기억나시죠? 99세. 또 계세요. 김경숙 권사님 101세.
우리 이영배 집사님 모친 되시는 이옥구 집사님 101세.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장수촌이에요. 장수촌. 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공인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교회 100년사 초고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교회가 경로 사상이 일찍부터 공식적으로 있었다 하는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23년 6월 1일 종교15 제6호 26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청주읍교회에서는 청년 면례회 주최로 경로 예배를 드리며 70세 이상 86세 이하의 여자 노인 21명과 남자 노인 6명에게 특별한 축사와 예물을 드렸다. 그리고 이어 참석 노인의 답사가 있었으며 재미있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머니 날을 5월 둘째 주일로 정하고 공식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경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아주 빠른 흔적을 종교15가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1930년 5월 둘째 주일, 그게 이제 5월 11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만은 어머니 날로 정하고 이제 그 마음을 담은 성대한 행사를 열었죠. 근데 이것은 자생적인 그런 모임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사례를 따랐고 다른 교회보다는 일찍이 우리 교회가 어머니 날을 이제 지켰다라는 기록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1930년 5월 28일자 기독신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주발 어머니 날 축하 주일학교 주최로 5월 둘째 주일은 세계적으로 지키는 어머니 날인지라 청주교회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성대한 순서로 축하 예배를 드리었다. 표현 자체가 이북식이에요. 드리었다. 처음으로 드리었다. 이미 23년도에도 우리가 했던 그런 행사고 예배입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세계적인 행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1908년 5월 둘째 주일부터 미국의 실업가 워너 메이커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렸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1913년 윌슨 대통령 때에 의해서 이 어머니 날이 공식 선포가 된 그것을 근거로 한 세계적인 흐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세계적인 어머니 날 흐름을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져 있기로는 1930년 6월 15일 구세군 가정단에서 최초로 어머니 주일 예배를 지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2년 감리교 연합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 어머니 주일로 지키며 행사를 실시를 했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1930년 6월 15일에 구세군에서 지켰다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그해 5월 둘째 주일은 5월 11일에 어머니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세군의 흔적보다는 1개월 앞서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러니까 기독신보에 기록되어 있는 어머니 주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기사는 한국 교회들 가운데 최초로 어머니 날을 기념하고 또 예배를 드린 교회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론화돼야 될 내용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어르신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베풀고 돌봄을 베풀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 부모님들께서 오래 사시는 것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저는 바라기를 무엇보다도 행복한 여생 되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이 충만한
남은 생에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냐? 또 어떤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냐? 이걸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여전히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거는 창조 이래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 인생 삶의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내시고 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쉬심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었죠. 그때 인간을 만들어내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내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다른 동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코가 큰 코끼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일반적으로 호흡을 하며 생활을 합니다만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느니라.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동물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공부하는 일이에요. 공부 다 손에 놓은 것 같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라. 도대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좁다란 시선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고 세상을 보는 연습, 이게 공부라는 것이죠. 그냥 쭉 하고 외우고 습득을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것도 공부의 일종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공부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좁은 시선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공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고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독특한 삶이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어졌고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영위되고 있는 인간만의 독특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인간은 항상 앞을 향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또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 눈의 위치가 다르다, 그렇게 밝혀집니다. 동물들과 우리 사람의 눈의 위치, 다 얼굴에 눈이 박혀 있습니다만은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원숭이라든지 다른 동물들의 눈,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퍼져 있고, 하여튼 얼굴 옆면 쪽 가깝게 눈이 위치하고 있다. 우리 사람들 중에도 미간의 넓이가 넓은 분이 계시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눈은 정면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면을 향한다. 다른 여타의 동물들이 눈이 그렇게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힘센 동물들의 움직임을 잘 간파하고 감지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동물 중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동물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저 바닷속에 살고 있는 가자미라든지 이런 건 눈이 이상하게 박혀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
뭐 상대에 따라서 또는 기온에 따라서 체온에 따라서 자기의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그런 동물이 있죠.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아주 마음이 변하는 사람을 보고 카멜레온 같다고 그러잖아요. 카멜레온 눈을 보십시오. 이게 눈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는, 그리고는 360도까지 돌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 눈동자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혓바닥을 착 내밀어 가지고 날아다니는 벌레들을 잡아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눈이 정면을 향하는 이유가 뭐냐? 어느 학자가 그랬어요. 상대방을 관찰하는 것이 생존에 아주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 눈이 바로 정면을 향하도록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인간을 가리켜서 안트로포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만은 위쪽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얼굴을 뜻하는 프로소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인간을 가리킬 때 안트로포스라고 부르는 것은 얼굴을 위로 향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동물들 가운데에도 가끔 이상한 개들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얼굴을 들고 짖는 개가 있잖아요. 그건 좀 무서워요. 늑대처럼 짖기도 하고. 안트로포스, 인간은 유일하게 얼굴을 위로 향하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라, 의미를 추구할 줄 아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운명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리스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이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죽어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얼굴을 위로 향하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안트로포스라, 인간이라, 그것이죠. 이런 개념이 근대 유럽 언어에 영향을 끼쳐서 보통 남자를 이야기할 때 ma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지요. 여자는 woman이고 man이고. 근데 이 man은 굳이 남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유럽 언어에 이 man이 형성이 되는데, man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생각하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의미를 추구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존재, 얼굴을 하늘 향해 들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 이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가지고 생명이 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행복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또 행복의 기준은 또 무엇인지 이것 적어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늘 땅만 바라보고 먹을 것만 찾는 그런 애니멀, 동물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맨이 아니고 안트로포스가 아니고 애니멀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미를 추구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지요.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빨리 40살 되기 전에 돈을 잔뜩 벌어야 되겠다. 요즘에 그 대학생들까지 주식 투자 열풍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40대기 전에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마련을 하고
일찍 은퇴를 해가지고는 여행을 한다든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벌었다고 행복합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취미 생활 잔뜩 할 수 있다고 행복의 기준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가본 곳이 없이 전 세계를 여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가 하는 질문에 완벽한 정답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렇게는 생각해 봅니다. 그저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좀 그런 대로 나은 삶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행복하지 않으면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식에 대해 세상의 기준에만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가 무의미하게 삶을 마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어요. 에이, 그런 허무맹랑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은 당신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의 염려입니다. 당신들은 단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공자왈 하시듯이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 정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파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사회의 최고의 지도자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살아야만이 불만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져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다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만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니고데모는 그 뒤에 나타나질 않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요, 이 문제를 나름대로 고유한 시각을 가지고 풀어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원한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원도 이게 세상의 구원이 있을 수 있겠고 영원한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이를 한다면 행복한 인생이에요. 의미 있는 삶입니다. 생명 충만한 삶이죠. 그게 영원한 구원의 현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원한 구원의 근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행복한 삶의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것도 일부분만 열린 게 아니라 완전하게 열렸다. 온전하게 열렸다. 완벽하게 열렸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게 어려운 말로 말하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크리스토롤로지라고 할 수 있는 기독론.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외우신 사도신경 내용 전체를 보면 분량으로 따져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 한두 줄, 그리고 뒤에 교회에 대한 거 몇 줄, 나머지 중간 토막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문제가 초대교회로부터 아주 예민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도 많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많은 여러 측면의 접근이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그가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내적으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차원의 만남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기념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시를 배경으로 제자들을 세워놓고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지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한 칭찬을 받았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할 때에 기독론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땅히 인격적이고 내면적인 만남, 이것이 수반될 때에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고백을 항상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칼 발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났고 바젤에서 죽었습니다. 바젤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바젤에 가면은 칼 발트가 마지막 순간까지 생활을 했던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 보면은 많은 책들이 있고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조그만 책상에 이렇게 벽면에 보면 정면으로 볼 수 있는 벽면에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어요. 독일의 화가인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이 그림은 성당의 이 제단에 세워놓는 제단화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제단화로 제작이 된 그림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카피를 해가지고 이 칼발트가 자기 책상 정면 벽에다가 붙여놓고 죽을 때까지 그걸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저게 제단 장식화죠. 여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리는 장식화예요. 그 다음 내용들 쭉 넘어가 보면요, 그 다른 그림하고 특별히 손가락의 모양이 매우 특이해요. 손가락 모양. 쭉 넘어가 보십시오. 예수님 저렇게 됐습니다만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기절할 듯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축하는 모습, 또 보면은 그 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두 손을 깍지를 끼고 예수님을 향합니다. 저 손가락도 참 독특해요. 또 한 사람, 자,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세례자 요한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칼 발트가 본 게 저 손가락 방향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목사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모든 신학 학문의 존재는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 그게 정답이다, 그거예요. 바로 이 칼발트의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시냐? 십자가에 달리셨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게 거기로 집중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의 손가락이 독특하기도 하지만 핀 듯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특별히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의 기독론이 이렇게 드러났다 하는 것이죠.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만을 가리켜야 되고 그분만이 우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고 머리가 되셔야 되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게 히브리서의 증언입니다. 그분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온전하다, 완벽하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온전함은요,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완전할 수 있겠나요? 어느 누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나요? 빌 게이츠?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다 완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존경을 받아도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하게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외모를 좀 뜯어고치면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얼굴을 성형수술을 자주 했는데 이 사람은 뭐가 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했느냐 하면은 루시퍼, 악마의 얼굴을 갖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 이마에다가 뭐 보형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뿔을 만들고, 혓바닥은 또 뭘로 이렇게 갈라내가지고는 혓바닥을 뱀처럼 가르고, 돈을 더 들여가지고 앞으로 꼬리까지 만든다고 그래요. 좀 정신이 이상하지요? 이런 짓을 하기 위해 정부도 속이고 의료계도 속이고 해가지고는 벌금을, 벌금까지 보다도 하여튼 7,000파운드 정도를 불법 수령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습니다. 200시간 봉사 선고를 받았고, 판사가 봉사 시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해가지고 저녁 5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꼼짝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닙니다만은 완벽한 얼굴과 몸매를 이루기 위해서 자그마치 성형수술을 1000번을 한 사람. 근데 완벽한가요?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돈이 자그마치 11억이 들었다고 해요. 11억. 여러분, 얼굴과 몸매가 완전해져야 무엇하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통보를 받았어요. 나이가 됐으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오 하는 통보예요. 5월 며칠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6월 7일부터 백신을 맞으시오.
우리 집사람이 빨리 신청하고 빨리 맞자고 그래요. 그런데 백신이 뭐냐? 아스트라제네카.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저는 빨리 맞을 생각입니다. 빨리 맞는 게 저같이 말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 만나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백신은 완전하겠어요?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맞으십시오. 제가 정부 대변인처럼 말을 합니다만은. 자, 히브리서가 완전하다라는 말씀을 씁니다.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셔서 두 분이 일치가 되셨다. 받아주셨고 또한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기독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셔서 두 분이 한 분, 일치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히브리서가 또한 언급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그렇다. 순종하는 자만이 그렇다.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순종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된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순종한 분들이라 믿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고백하시죠? 안 하세요? 하시죠? 아멘 그러십니다. 아멘. 하시죠? 예.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니까 그러긴 합니다만은, 순종이란 뭐냐? 이 내용에 있어서 순종이란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내가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옳다고 생각될 때만 따르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따르는 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입니다. 이건희 목사도 나이 들더니만 상당히 독단으로 흐르는구만. 부흥사들이랑 다를 게 뭐 있어? 아니에요. 저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궁극적인 진리를 만난 사람은 따지지 않고 먼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따지지 않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어디 제자들이 토를 달고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전격적으로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게 그 순종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토 달지 아니하고 전격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나를 따르라.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나 폴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도 만들어내셨습니다만, 나를 따르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온전한 구원의 근원되는 나를 따르라. 이게 조건이라고 한다면 유일한 조건입니다. 유일한 조건. 순종. 어버이 주일 우리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따지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의 삶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기독론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에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 근원,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행복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나이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행복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어르신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